중요한 말씀인데요.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의 실존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인간이 누군지, 세상이 어떤 것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진짜 인간의 실존을 말하는데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사단이 쳐놓은 큰 함정 속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에 이 세상이 사람들이 주인인 것 같은데 성경은 세상이 임금이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함정 속에서 우리는 출생을 하는 거예요. 이 함정 속에서 출생을 하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어디에 이 함정 속에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함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죠. 이미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하지 않는데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밀어닥칩니다. 성경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 죄가 내가 뭔가 잘못한 자범죄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벌하면은 그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요. 인류 역사상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세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가장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죠. 많은 죄 가운데 범죄에 노출되는 범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나는 또 착한 일밖에 안 했는데 행위적으로 나쁜 거 하지 않았는데 닥치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로 몰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 인간이 절대 알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이 존재로 인해서 운명 가운데 딱 태어납니다. 이 운명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일평생 종노릇하고 있어요. 이 함정에서 우리는 출생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성경은 이것이 인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함정에서 태어나서 사단이 속여놓은 틀에 우리는 딱 갇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형성되는 거죠. 이 세상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견고한 진이 딱 돼 있어요. 어떻게 사단이 인생을 몰아가냐? 이 함정 가운데 태어나서 인간은요,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없는 오로지 납니다, 나. 내가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내 중심적으로 내가 잘 되면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끝은 공허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면 행복할까봐 육신적인 원하는 거 다 가져갑니다. 근데 그게 네피림이고 나의 것인데 나의 것이 아니라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납니다. 하나님 없는 나예요. 참된 주인이 없는 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주인을 만나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만든 사람이 있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인간도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도 전능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공허합니다. 나의 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완전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면은, 우리가 함께 성공하면은,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날 무너지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지는 것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닥쳐오는 문제와 사건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닥쳐오는 죽음의 문제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닥쳐오는 자연재해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닥쳐오는 질병의 문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귀신이 딱 장악했어요.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보면요. 모든 세상을요. 모든 세상입니다. 모든 국가입니다. 모든 시대입니다. 모든 종족입니다. 귀신이 딱 장악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이고 나의 성공을 충만케 하면은 내 것을 충만하게 채우고 나의 것을 원하는 만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성공하면 행복할까라는 그 생각과 마음에 완전 속은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올무에 딱 걸려있는 겁니다, 인간이. 올무인지도 모르죠. 요한복음 13장 2절. 그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조정합니다. 감정까지도 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인생이 안 행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 빠져나가고 몰라서 못 빠져. 일단 불신자들은 인생에 답이 없어서 몰라서 못 빠져나옵니다. 몰라서 못 빠져나와요. 또 크리스천들은요, 알면서도 못 빠져나와요. 그게 올무입니다. 발버둥 칠수록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거라고 계속 생각을 주입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생이 희망이 없잖아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계속 속입니다. 행복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저 사람은 행복할 거라고, 저 상황이 되고 저것을 가지면은, 저것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계속 속입니다. 거짓말로 계속 속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다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로 계속 속입니다. 너가 하나님 되면 된다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냥 혼돈합니다. 답이 없어요. 나와 세상에 대한 답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내 존재 이유에 대한 답이 없어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것을 정복하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게 본질적으로 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알아보려고 철학으로 여러 가지 종교로 찾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절대 답이 없어요. 진화론을 믿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원숭이입니다. 그래서 원숭이 짐승 같은 짓을 합니다. 세상에 대한 답이 없어요. 왜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는지. 왜 세상은 계속 발전하는데 왜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지. 행복해지려고 모든 인류가 노력하는데 왜 행복은 없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선택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는데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오신 분 없잖아요. 원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 세상에 내던져졌잖아요.
그냥 와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원하지도 않았고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 땅에 내던져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지만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던져진 상태예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계속 분열됩니다. 분열돼요. 뭔가에 집중되지 못하고요. 진짜 참된 것에 집중할 수 없고요. 계속 분열됩니다. 진리가 없으니. 진리를 찾아 헤매지만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 아닌 것에 계속 분열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가문에, 그 가정에, 그 부모님의 그 지역에 태어났어요. 완전 우상숭배하는 무당들과 귀신이 판치는 그 지역에, 그 시골 마을에 태어났어요. 그 가문에 태어났어요, 제가. 근데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는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가장 사랑받아야 될 그 가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더라고. 그러니까 완전 분열될 수밖에 없어. 내 인생은 뭐냐 이러면서. 나는 도대체 인간은 뭐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인생은 공허합니다. 왜 공허하냐? 시작 자체가 나와 상관없이, 시작 자체가 나와 상관이 없이 시작이 됐어. 그러니까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누군가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어떤 일을 막 시키면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힘이 납니까? 내가 뭔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강한 힘을 가지고 막 시켜서 하는 거는 힘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하잖아요. 내가 내 것을 위해서 힘을 내는 건 뭔가 동기도 되고 뭔가 힘도 나고 기쁨도 있고 그러는데 시작 자체가 나와 상관이 없어 인생이. 그냥 나왔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그냥. 나왔으니까 행복해야 돼. 나왔으니까 슬퍼하지 마. 슬픈 일에서 벗어나야 돼. 근데 그런다고 그 시작이 의미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인생은요, 이 시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망적인 끝이 기다리고 있죠.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시작 자체가 나와 상관없이 시작됐고 원하지 않는 죽음 가운데로 달려가는데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인생이 안 공허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공허합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공허한 마음을 누구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공허한 마음을 3, 60일로 열심히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안 그러면 인생 다 자살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요, 공허함을 느껴서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요.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이 복음을, 이 인생의 답을 말해주면 돼요.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간단한 복음에 반응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받은 복음을 말해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집착합니다. 계속 집착합니다. 참 행복 아닌, 참 진리 아닌 것에 계속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나의 것에 계속 집착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뭔가에 집착하고 뭔가에
해보지만 답이 없어요. 캄캄해요. 답이 없어요. 문제와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문제의 이유도 모르겠고, 문제를 모르니 당연히 답도 없죠. 문제와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행복할 거라고 속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 행복할 거라고 속은 인생이에요. 이렇게 시작됐고 지금 계속 이 상태로 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행복하겠지. 원하는 것 하면, 내가 원하는 그거 되면, 이 문제만 나에게 없어지면, 내가 원하는 그것만 내가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계속 인생이요. 속아서 종로를 타는 인생으로 끌려갑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하면, 내가 원하는 가정을 이루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돈의 수준이 되면 행복할 거라고 속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가 와요. 그게 안 와도 정신 문제가 오고, 안 와도 정신 문제가 오고, 와도 정신 문제가 옵니다. 왔는데, 내가 원하는 걸 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 참된 행복이 거기에 없어. 그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합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분열되는 거예요. 집착되는 거예요. 중독되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뭔가 중독돼서 살아야 돼요. 내 뇌를 어떻게 마비시켜야 돼요. 환각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뭔가 육신적인 그 말초적인 그런 거에 중독돼야지 내 뇌가 멈춰요.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미래 문제, 후대 문제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노력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요. 가장 노력이 뭡니까? 모든 종족이 하는 노력이 뭡니까? 종교, 우상, 미신. 모든 종족이요. 모든 미개한 종족이라도요. 다 종교가 있어요. 이것만 봐도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요. 선행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격을 다스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목하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목해도 절대 안 행복합니다. 인간은 착하게 산다고 인격이 좋다고 절대 안 행복합니다. 계속 속이는 거죠. 내 마음과 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정신세계를 다스리면 행복할 거라고 속고 있습니다. 또 철학이나 과학을 통해서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뭔가 답을 찾고 뭔가 세상이 발전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1등도 있습니다. 1등 합니다. 학교 전체에서 1등도 합니다. 그 분야에서는 1등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전 세계에서 1등도 합니다. 그게 금메달이죠. 내 목표를 이룹니다. 내 꿈을 이룹니다. 그럴 때 즐거움, 행복이 있죠?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성공했을 때 만족감이 있죠? 그러나 이게 더 큰 혼돈과 더 큰 공허와 더 큰 흑암 속으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없기 때문에 흑암 혼돈스럽습니다. 1등 했는데도 왜 참된 만족이 없지?
공허합니다. 내 목표를 이뤘는데 이제 뭐 하면 되지? 캄캄합니다,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느끼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답을 얻고 답을 주면 되는 인생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건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 근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나 나이고 나의 성공 이룰 수 있습니다. 1등 할 수 있고 목표를 이룰 수 있고 꿈도 이룰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돈, 공허, 흑암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의 문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신분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신분은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이 상태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지만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인생은 자신의 주인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주인이 아니에요. 절대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시작도 내가 선택한 적이 없는데, 나와 상관없이 시작됐는데, 주인이라면 내가 원해서 나와야 되고, 내가 선택해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내가 끝낼 때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원하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사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이라면 좀 더 높은 데 난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집안에서, 좀 더 좋은 학교에서, 좀 더 좋은 그런 곳에서, 그렇죠? 자신의 주인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더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더 공허해져요. 꿈을 이루면 이룰수록 공허해집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메말라집니다. 마치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퍼먹는 것 같은 거예요. 당장 물이라서 먹어보는데 더 죽음을 앞당길 뿐이에요. 더 갈급해집니다. 탈수 증상이 일어납니다. 좋은 것이고 행복과 기쁨, 즐거움, 성취감 다 있지만은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닥쳐오는데요. 어느 날 닥쳐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데요. 서울대 간 사람들이 조심조심 산다고 저주와 재앙이 없어집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파견됐잖아요. 지금 5만 명 정도가 우크라이나에서 5만 명 정도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5만 명. 그리고 25만 명 정도가 부상자고요. 그 저주와 재앙 그들이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이것만 원했잖아요. 어느 날 닥쳐오는데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것만 문제입니까? 지금 정신병원의 베드가 모자라는 시대가 계속됩니다. 병원의 환자들은 더 늘어납니다. 수명은 늘어났지만 그만큼 병원 수가 많아진 거예요. 좋은 약, 좋은 의술 때문에 인생의 수명은 연장됐는데 그것이 행복의 연장은 아닙니다. 저주와 재앙 막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원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불안합니다. 내 목표를 이뤄도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뭔가 시작할 때 염려가 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과연 잘 될까? 불신자들도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마저도요, 불안하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피아노 학원 시작하는데 안 될까봐 막 마음이 막 오므라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이 뱃속에서 생겼는데 이 딸이 과연 열 손가락, 열 발가락 다 나올까 이 생각 때문에 불안하더라고요. 두려움까지 오더라고요.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하면 참 평안할 것 같더라고. 내가 뭐 흙으로 막 이렇게 열 손가락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은 평안할 것 같더라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저 믿는 것밖에 없어. 그럴 거야. 아, 근데 진짜 세상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우연을 믿는데, 그냥 그 우연을 믿고 살아요. 정상일 거라고. 정상으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데 말이죠.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인생은, 모든 인생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렵습니다. 죄를 가진 인생은 두려워요. 어린 아이들도요, 본인이 천국 못 갈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초등학생 아이들이요, 천국은 좋은 사람이 가고 착한 사람이 가고 지옥은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자기들이 천국 못 간대요. 아이들이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를. 자범죄를 말하는 거겠지만 그 영혼이 원죄를 느끼는 겁니다. 뭔가 자기가 선하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저주와 재앙, 이걸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속이는 영적 존재,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절대로. 인간은 영적 존재이면서 육체를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의 영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든 그 반대의 영이 함께하든 뭔가 함께해야 되는 불안한 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던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순간 마귀의 영이 딱 지배해버렸습니다. 이 문제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고 이 근본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못 벗어납니다. 절대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올무처럼 꽉 조여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자살로 갑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중독으로, 집착으로, 분열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4절과 6절 말씀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영광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인간의 근본만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두움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요. 왕으로 오셔서요. 우리를 운명 가운데로 종로로스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겁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참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자기 몸을 제물로 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런다 해도 그 죽음은 값어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주셨고요.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요, 해방받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길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하나님을 떠난 이 지옥의 권세를 박살내신 거예요. 이 지옥 속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품고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흑암, 혼돈, 공허를 뚫고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요,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그런데 남자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근데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이고 하나님이다. 인간 100%, 하나님 100%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50대 50이지 어떻게 100% 100%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신천지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들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인데 인간이에요? 인간 반, 하나님 반이지. 어떻게 100% 100%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디 있긴요?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대.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니? 나보고 그렇게 질문하더라고. 진짜 공원에서 제가 이렇게 조금 쉬고 있는데 잘생긴 여자 2명이 와가지고요. 나한테 복음을 막 전하려고 그러더라고. 설문지 막 하려고 그러더라고.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나왔대. 그래서 내가 세워놓고 막 복음을 말해줬죠. 교회도 다녔던 사람들이더라고. 근데 삼위일체 절대 인정이 안 돼. 이거가 인정이 안 돼.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된대.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성삼위가 안 믿어져요. 정말 여러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마귀가 알겠죠. 우리는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믿어지. 그냥 이해할 수 없는데 믿어지잖아요. 칼빈이 말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는데 믿어진다고.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머리로. 여러분, 우리 머리로 다 해석하고 다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아니에요. 개미가 인간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미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절대 이해 못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도 하나님을 100% 할 수 없어요. 신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신학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립니다. 여자의 손으로 오시겠다는 이 놀라운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 노력으로 안 된다. 교육으로 안 된다. 열심으로 안 된다. 피제사여야 한다. 여러분 피제사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피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고백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아니면 나는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단의 권세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증거가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결단할수록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겠다고 결단한다고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결단 안 할 때는 기도하려고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줄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기도하려고 결단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구나 알아지는 거죠. 인정하시면 돼요. 기도도 할 수 없는, 기도만 하면 된다는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영적 상태구나. 인정하시고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돼요. 나를 찾아와 주세요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 일. 마귀 일이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만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범죄, 자꾸 행위적인 것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게 사단이에요. 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나 하나님 알 수 있는데, 이 거짓말로 계속 속이는 게 사단이에요. 그게 내가 곧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과 똑같아요. 내가 하면 될 것처럼 계속 생각이 되죠. 내가 이번 주에는 기도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죠. 마귀가 계속 속입니다. 네가 할 수 있다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절대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을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달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여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강한 각인뿌리 체질이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된다. 내가 기도하면 된다. 평생 그렇게 끌려갑니다. 할 수 없으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서밋 타임을 계속 가지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계속 서밋 타임을 가지시다가 현장을 가셨죠. 매일 밤마다 서밋 타임을 본인 스스로 가지셨어요. 이 서밋 타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진리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것은 참된 행복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을 얻는 시간입니다. 참된 평안을 얻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충만함을 얻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셔야 돼요. 매일. 창세기 2장 7절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 그 하나님의 호흡을 계속 우리는요, 공급받는 영적 충만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되어지는 전도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전도하는데 바로 증거 주시고 증인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전도할 때 또 전도가 되어지는 그것 자체가 힘이죠. 사단을 이기는, 사단을 꺾는, 공허를 이기는, 혼돈한 상태 속에 진리를 얻는 시간. 공허한 인생 가운데 꽉 차는 그 충만의 시간, 기도의 시간. 흑암인 사단을 이기는 전도의 시간. 힘을 얻는 힘이죠. 그 자체가 삶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전도 속에서 힘을 얻는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 전도 현장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하는 장소여야 되고, 복음을 놓고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현장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시는 현장이 돼요. 복음, 기도, 전도. 혼돈한 상태를 이기는 유일한 길. 공허한 상태를 채우는, 공허함을 태우는 유일한 길, 기도. 흑암을 이기는 유일한 힘, 전도. (2024년) 연말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 기도, 전도로 혼돈, 공허, 흑암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답이 없고 진리가 없는 이 세상 속에 내던져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 정말 혼돈스러운 인생에서, 공허한 인생에서,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에서 참된 정말 진리와 힘과 답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